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드리는 예배 순서를 잠깐 추려서 간략한 순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비록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주일날 드리는 공식 예배를 포함해서 주중에 드려지는 기도회나 또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가지고 또 교육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교육자들만 또 우리 교회도 최소한의 인원만 우리 방송실에서 김준 장로님 또 지현이가 수고하고 있고 또 반주로 김준기 권사님 이렇게 세 분이 나오셔서 최소한의 인원만 나와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엄중한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고 그렇지 않으면 불신앙적인 행위인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에 루터나 칼빈의 전례를 보면 전염병을 피해서 교인들이 흩어질 때에 그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어려우니까 잠시 교회를 비워두고 피난 가는 것을 다 허용을 했습니다. 단지 이제 목회자들은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또 환자를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이 신학적인 동향을 보더라도 요즘 신학은 공적 신학을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공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저 교회 안으로 모여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요즘 신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교회 바깥의 이 공동체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잠시 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는 이웃을 위한 교회이고 세상을 위한 교회라면서 전염병이 지역 확산으로 나아가는 심각한 상황에서 예배와 집회를 포기하는 것은 믿음을 시험하거나 저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공공성을 가진 하나님 백성 공동체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적절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큐틴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적용하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일상에 살면서 예배를 회복하는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날로 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내가 온 것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사람들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갈라질 것이다, 분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를 고발하는 자들과 화해하고 회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12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두어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전해주는 소식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양을 잡고 있었는데 빌라도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서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또 신성한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원래 이 제사장의 뜰에는 유대인들도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성전 뜰 앞에 있는 제단과 놋대야가 있는 곳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그곳에 제물을 죽이고 또 제물을 흔들기 위해서 잠시 들어가는 것이 허용된 경우가 있었다 그래요. 아마 이때도 일반 유대인들이 제사장에 들어가서 제단 위에 지금 제물을 바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빌라도의 군인들이 성전으로 침입해 들어와 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사 드리려는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흥분해서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한 가지 내린 결론은 로마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주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게 분노를 표한다든지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 해야 될 그런 반응을 보였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냉담하게, 그렇게 냉정하게 반응하셨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반응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을 예수님께 보고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중대한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의 초점은 갈릴리 사람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그처럼 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통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남다른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남다른 재앙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한 것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이 자기 자신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전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그 사건과 자신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도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사건을 보고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보시고 이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에 정치적인 해석이 아니라 지금 영적인 해석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이 너희를 회개로 부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남다른 재앙이 그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다루고자 하신 궁극적인 문제는 죽은 그들의 죄도 아니고 그 지역에 살면서 죽지 않은 다른 갈릴리 사람들의 죄도 아닙니다. 바로 너희들, 곧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을 자신들에게 주는 이 시대의 징조로 대해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건은 오늘 나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깨우쳐주는 사건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갈릴리에서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은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라도가 성전의 돈을 불법으로 착복을 해가지고 실로암의 망대를 세우는 일을 했는데 거기에 동원된 18명이 망대가 무너지는 가운데 치여서 죽음을 당한 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예로 들면서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명백한 결론을 주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날마다 들려오는 사건과 사고 소식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징조로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죄를 회개하는데 그 사건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 인생의 바른 의미를 깨달으라는 끊임없는 부르심,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가장 깊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당하는 비극은 어느 개인이나 몇 사람의 책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적인 해결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 미스바 운동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다음에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게 했던 사무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신앙적인 문제 해결은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잘못했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결할 때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르게 읽는 눈을 가지고 남의 실패를 보면서 남에게 닥쳐온 그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올바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6절 이하의 말씀에서 회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인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열매를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3년째 와봤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3년째라는 말은 해마다 왔다는 거예요. 매년 열매를 얻으려고 했지만은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포도원지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포도원지기가 1년만 더 기회를 줍시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해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립시다. 그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영적인 특권을 주실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를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은 민족입니다. 다른 어떤 민족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나게 받은 그런 민족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과 회개 그리고 성실함과 경건함의 열매를 이방인들보다 더 많이 원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결코 듣지 못했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광명한 빛의 은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기대하시지 않겠습니까? 특권과 책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야말로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주인께서 우리들에게 열매를 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주신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8절과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관리인은 잘 돌보아주면 내년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회를 더 주자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반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용을 상징을 합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멸망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쉽고 가장 빠른 길은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게 가장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새로운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아기를 출산한 가정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기가 탄생하는 그 새로운 첫 출발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로 출항하는 배에 이름을 짓고 진수식을 하는 그 의식, 또 새 직장에 첫 출근하는 그날, 새로운 집,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것, 거기에는 극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모든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다 갈아버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 굉장히 빠른 해결책이고 굉장히 극적인 일이고 굉장히 즐거운 일이고 그런 일인데, 그러나 오늘 포도원지기가 말씀하는 것은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지기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거름을 주고 기다리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열매 맺는 동안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거름이 가져다 주는 변화를 보려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또 이 거름을 주는 일은 흥분되는 일이 아닙니다. 전혀 극적인 일도 아니고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부러운 눈길을 보낼 일도 아닙니다. 거름은 느린 해결책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 조용한 것, 느린 것을 좋아하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누룩, 소금, 씨앗, 빛,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름, 이 모든 것이 다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빠른 것을 좋아하셨더라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해서 속히 뽑아버리시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다 뽑혀져 버림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열매 맺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찍어버리는 날,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유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회개하기 위해서 또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화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님은 내 땅을 두루 파서 거름을 주십니다. 땅이 파이는 아픔과 거름 냄새가 나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은 나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열매 맺어야 할 부분에서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갑작스런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그치게 하여 주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개인 위생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세계 각 나라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도 그치게 하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코로나19에 지혜롭게 대처하게 하셔서 각 나라가 이기적인 정책을 벌이고 서로 협력하여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보다 이기적인 삶, 음란과 탐욕, 죄 짓는 일이 더 무서운 전염병임을 깨닫고 속히 어둠의 일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부터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나라의 어려움이 우리 죄로 인함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말할 수 없이 탄식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에서 서서 기도의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 사이비 세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온 나라 백성들이 목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기도하는 삶,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적으로도 성숙해지고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이뤄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